애석하게도 부모로부터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언을 들었는데요. 아버지는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집에서 눈을 감고 계셨는데 제 남동생이 녹음기 갖다 놓고 아버지 아들에게, 누님에게, 매부에게 이러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서 그때마다 유언을 하셨는데 유언이 똑같아요. 착하게 잘 살아라. 착하게 잘 살아라. 물론 정신이 맑지는 못했지만 그게 아버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20여 년 넘게 전세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숙을 했는데 노년에 집을 사셨어요. 하지만 집 사고 오래지 않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떠나기 전에 저를 불러서 집을 다 처분을 하고 처분한 돈을 가지고 얼마를 교회에 드려라. 얼마를 암흑의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이렇게 다 지시를 하고 너희도 내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은 제 머리와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날 때에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 십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나는 다 이루고 간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무슨 제자들을 향한 당부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이것을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이니까 말 그대로 모든 권세지요. 이 땅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다. 땅의 권세가 이 땅의 수많은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라면 하늘의 권세는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거나 선포하거나 행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은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강하게 힘을 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자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앞으로 내 권세는 이 땅의 권세하고는 다르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이 아니야. 이 땅에 돈 없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거 강조하려고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뭐를 이야기하시려고 이것을 선포했는가? 밑에 20절에 보니까 20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같이 가겠다 이 말이고요. 이 권세가 내 권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너희의 권세가 되어서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리라. 그런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엄청난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돈이나 부동산이나 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IQ나 뭐 수많은 유산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권세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증거했고요. 증거할 때에 평안을 비는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신 쫓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고난도 있고요. 한 개인과 가정의 평강을 비는 복을, 그러한 권세를 가졌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으면 평안이고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고 거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강의 복을 빌고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돌아오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권세지요.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제자들의 뒤를 이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를 오늘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권세가 내 무슨 개인의 소원이나 바람을 응답해 주는 그런 무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면 혹시 시련이, 혹시 난관이, 혹시 장애물이, 혹시 나를 낙담시키는 어떠한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능히 이길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냐? 그게 그 다음 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세례 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한계가 되는 단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고 하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외국에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갈릴리 촌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이나 왔다 갔다 했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갈 일이나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너희들이 제자로 삼아야 된다. 아마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단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지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점점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의 빌립과 수많은 땅에서 이 정도는 기억이 날 겁니다. 더 나아가 터키 땅에서, 그리스 땅에서, 이태리 로마에서, 그리고 심지어 스페인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선교사 바울. 선교사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야고보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유대 땅 갈릴리에서 자랐던 이 촌사람들이 말 그대로 엄청난 지역까지 간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먼 거리를 향해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에 복음을 심은 겁니다. 제가 봐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옆 동네만 선교해도 대단한데, 옆에 나라 일본, 중국만 가도 대단한데 한없이 멀리 복음을 들고 계속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복음화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변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탄압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망했어요. 위에서 게르만 민족이 침략해서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로마가 무너지면 로마가 믿는 기독교도 무너지고 그 종교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족이 나라는 무너뜨리고 사람은 밀어냈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를 게르만족이 믿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러한 복음의 대륙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신 거예요. 중간에 이슬람의 발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기독교 국가로 계속 강력하게 어찌 보면 종교적 국가로 자리를 잡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에. 근데 재밌는 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캐톨릭 안에서 쇄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쇄신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게 선교운동입니다. 그래서 남미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갔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프란시스 자비에리 그 사람도 멀리 일본까지 온 거예요. 선교의 역사는 우리 개신교가 일으킨 게 아니고 캐톨릭 로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의 자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쇄신운동을 벌이면서 그들이 목표로 잡았던 것은 명령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를 헌신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갔고요. 미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던졌습니다. 물론 그때 카톨릭, 지금의 카톨릭 다를 수는 있지만 캐톨릭 자체에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 세계 선교의 눈은 200년이 더 지난 다음에야 뜨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 선교의 눈을 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단체가 설립이 되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 이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에 어떠한 한 족속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모든 족속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그 옛날에 끝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수많은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도시는 다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있어야 본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물자 공급을 받고 그래서 선교할 수가 있어요. 내륙은 못 들어갑니다. 내륙에 들어가면 본국하고의 모든 교류가 다 끊어져요. 자생해야 돼요.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내륙에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예요. 우리는 항구에 머물지 않고 내륙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향해 간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중국 사람처럼 머리 따고 옷 바꾸고 같은 음식 먹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OMF고요. 우리 조수아 선교사가 거기에 소속이 돼서 지금 중국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에는 부산, 목포, 인천 배 타고 와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내륙으로. 부산에서 대구로, 목포에서 광주로, 이렇게 전주로 자꾸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일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도전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은 한마디로 무진장 뜨거웠습니다. 선교대회 한 번 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바치겠다고 헌신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온 사람들, 그야말로 최고로 미래가 보장된 그런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수 요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던졌고요. 알지 못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고는 그 땅에 가서 내가 전도하리라. 그리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장로교회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의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전부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이 땅의 병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전부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서울에는 대학 종합병원들이 많아졌지만 지방에 가보세요. 웬간한 병원들은 다 예수병원, 몸병원 몽땅 다 선교사들이 세우면서 거기에서 의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노회의 같은 시찰 안에 있는 행주교회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럴 만큼 언더우드 선교사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활동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가. 거기에 큰 자극을 받고 미국 땅에 가서 강력하게 강연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조선으로 와주십시오.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조선 땅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의 강연을 듣고 조선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에비슨이에요. 에비슨이 이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의대 교수입니다. 학생도 아니에요. 그런 쨍쨍한 사람이 그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고 헌신해서 대한민국 땅에 왔고요. 여기서 그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의사가 어떻게 생겼냐? 그 사람 때문에 생겼어요. 대한민국 땅의 목사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언더우드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7명 목사가 처음 나왔어요. 선교사들의 꿈은요, 잘 훈련시켜 제자 만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땅에 헌신된 그 땅의 백성이 그 땅의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돌아오는 게 선교사의 꿈이에요. 대한민국은 최고의 열매를 맺고 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7명이 찬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학교 졸업하고 땡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졸업장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을 했고 목숨 바칠 만큼,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고 제주도의 이기풍 목사님이 그랬고 만주의 한석진 목사님이 그랬고 그야말로 목사가 된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들이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땅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선교사들의 우리는 땀과 눈물과 희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고 태평양을 건너오려면 한 달 넘도록 배를 타야 됩니다. 주로 다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에서 힘호흡하고 그리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복잡해요. 이 땅은 자기네들이 살던 나라하고는 영 단판입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이 땅에는 3가지 S, 스모크, 그냥 막 굴뚝에서 얼마나 연기가 나는지
숨쉬기가 힘들다. smell, 그냥 하수구 냄새, 그냥 똥 냄새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사운드, 그냥 시끄러운 소리, 무당 소리, 잠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럴 정도로 선교사들에게는 이 땅의 생활 자체가 선교예요. 버티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선교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전염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식을 잃기도 하고 그런 큰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한 번씩 가서 이분이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손주가 복음을 전하고 몇 세대에 걸쳐 복음 전했습니다. 사역 다 끝나고 본국에 가서요. 세상 끝날 날이 다가올 때 내 몸은 조선에 묻어달라. 여기에 묻지 말고 조선 땅에 내 몸을 묻어달라.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부흥한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에비슨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에비슨이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의사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에비슨도 본국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조선 땅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거금을 말 그대로 기증한 사람이, 헌금한 사람이 록펠러의 친구가 되는 세브란스예요. 이 사람 가쁩니다. 돈이 많아요. 근데 이 1000대씩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돈을 그분이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브란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제일 수고한 사람을 고르라면 에비슨이에요. 병원 이름을 에비슨 병원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근데 에비슨 병원이라고 안 하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적지 않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이 병원 못 생기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도 않은 세브란스가 유명한 대한민국의 병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브란스는 한평생 수많은 학교 선교지를 도와주며 살았고요. 마지막 그가 복통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태국 치앙마이의 신학교, 필리핀의 여학교, 중국 지푸의 무슨 학교, 항주의 무슨 여학교, 자기가 후원하려고 생각한 단체, 교회, 학교 이거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다 도우려고. 훗날 어떤 분이 세브란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돈 열심히 벌었는데 왜 그 돈을 그렇게 다 쓰느냐? 그때 세브란스가 했던 이야기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이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후원해주는 이 후원자가 없으면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요, 대한민국의 미국 시찰단이 상투 메고 갓 쓰고 갔는데 얼마나 웃었겠어요. 근데 열차 안에서 그분들을 봤던 가우처 박사라고 하는 크리스찬 교육가가 조선을 알게 됐고요. 조선을 꿈꾸게 됐고요.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조선이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 강연을 했고요. 그때 아펜젤러도 수많은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 땅에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 헌신의 뒤에는 노령연금을 받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돈이 없는 많은 노인들이 1불, 10불 이렇게 떼어서 보내준 그 후원금이 있었기에 이들이 감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 없이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들이 무슨 돈으로 공부해요? 딸이 무슨 실력으로 학교 들어가요? 부모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심지어 노는 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선교의 부모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화전중앙교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선교에 참여한다. 이걸 제가 강조하지요. 적은 금액이라도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칭찬에서 예외된 자로 나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도 선교의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중국 얘기 들었죠?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김대건 선교사도 나올런지 모릅니다. 선교사 나오는데 뭐 더 이상 무슨 후원이 필요하겠는가? 아니요. 그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겁을 내지 않고 씨를 뿌리면 곡식을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선교사는 지칠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더 기도할 겁니다. 저는 더 열심히 후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기쁨의 단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소원을 품고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도 혹시 거르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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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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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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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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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신이 해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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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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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도합니다.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우리가 올해 백상호 선교사님 부부를 한 가정 더 파송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능히 그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주셨고 저도 동일한 선교사로 하나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세계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아무도 빠짐없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모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부모가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